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
아동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동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대학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돈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라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돈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고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그냥 다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안포를 준비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사오니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으로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원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불순종하고 불충하는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함을 위하여서 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하고 또 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남은 시간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힘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할 때에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냐고 충성된 예수의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의 직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시듯이 우리를 몰아내서 죄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명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 시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제목부터 시작.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이루셨다. 아버지는 홀로 자존하시는 아버지 아바시다. 아버지는 의지해야 할 곳이 필요 없으시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피조물들은 의지해야 할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피조물들은 장소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아들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으나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께서 하신 역사가 예수를 증거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 영혼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아마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며 교회에 나오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혹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그만둡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빠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트러블로, 또 장로와 또 성도 간의 돈 거래와 또 기분 나빠서 별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교회를 안 나오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신념이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일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빌고 하죠. 심지어는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것 앞에서 비는 사람도 목욕 제기하고 아주 경건하게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가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기 힘껏 하나님을, 자기 힘껏 자기가 경배하고자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힘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종교인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낱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믿어요. 누가 교회를 믿으라 그랬나? 사실은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가는 방향을 알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고 확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우러나는 대로 내가 만약에 의지하고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허황된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돌 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돌 위에 기록된.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내 영혼에 들어가야 정착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무엇을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니까 그냥 교회 나가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고 헌금 드리라 하니까 헌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그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11조 하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연본을 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척은 하지만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아버지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부터 영원히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 하여 자연하신다는 겁니다. 자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된 단어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연이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신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계실 때에 그 안에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곧 만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아바요. 더 이상이 없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장소가 필요하죠. 아버지 말씀 품 안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하나이셨으니까 그때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만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곧 저 하늘 영계를 창조하셨고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아들이 들어갈 보좌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후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오래전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그를 일컬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데모로나에서 3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유약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30년이 지나서 비로소 6개월 먼저 온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비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하실 때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당신이 구원하고 양육하고 길러야 될 하나님의 후사들인 곧 세상을 비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 세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비유의 말씀을 해석이 안 됩니다. 비유의 말씀은 껍질을 까듯이 껍질을 까야 그 안에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가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도 그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들어도 진리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진리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공개하고 당신을 나타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한 그 일이 곧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그 일을 믿어야 될 게 아니냐. 마귀도 귀신도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병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풍랑도 우리가 말하는 자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조물주입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논에 모를 다 심어놨다고 벼가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밭에 고추를 심어놨다고도 고추가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비료도 줘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가물 때는 물도 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고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에 치여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탄저병이라든지 여러 충으로 인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코에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호흡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데 그 호흡을 거두가 버리면 인간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먹고 죽든지 먹고 살든지 이것도 선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왜?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는 정령 망한다. 영원히 죽는다. 네가 살 길이 없다. 말씀은 하셨으되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어요. 배부른 소에게 꼴을 먹일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게 되고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지만 자기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는 전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이쪽으로는 들어오지만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한낱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공허한 메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한 메아리로 취급했다가는 그는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모세를 돌려 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목말라 죽겠다. 물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겠으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양을 치는 네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를 때 물을 찾게 됩니다. 반석을 치니까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갈급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무엇이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충만하니까 성경을 안 봐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니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하는데,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토설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망각하고 살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항상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끊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지금 연결되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아주 튼튼한 고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내가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쉬든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그냥 내가 육체가 요구하니까 그냥 따라간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육체가 요구한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좋은 말씀을 다 들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내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기 전부터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들을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청착되게 하소서. 내게 날아가 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정말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자체가 우리는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야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육체야 복종해라. 육체의 주인은 내 영혼, 나 영혼입니다. 육체가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는 나의 것이에요. 내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나 영혼이 육체의 정욕에 억압돼서 눌려서 주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릇이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이 그릇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릇 자체가 음식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음식이 없다면 무슨 가치 있습니까? 금그릇이라도 음식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튼튼하고 멋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 영혼의 생명이 없다면 무가치하다 이겁니다. 장차 영혼이 불못으로 벌어질 그런 영혼이라면 우리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육체는 100년을 사든 120년을 사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영혼이 살았느냐,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느냐, 아니면 진짜 살아있느냐.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영이요 생명되는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찌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발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 육체의 주인이지만은, 나 영혼은 육체의 주인이지만은 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나 영혼의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하고 그분을 섬긴다 하고 노래 부른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배제해버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면은 그분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혹시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한 일을 따로 있다. 모세가 심판합니까? 율법이 심판합니까? 무엇이 나를 심판하죠? 심판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장차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갈래로 가야 되는데 장차 세 갈래로 갑니다. 인간이 딱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세 갈래로 갑니다. 어떤 이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아브라함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을 초월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무리 통곡해도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초월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알고 진실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이제 이 심판을 초래해야겠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다 이뤘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칭찬받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자신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빠, 이건 옳아. 자기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나는 심판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진정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는 또 방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제한 자유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명하셨습니다. 평안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너는 심판받을 거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네가 남을 심판하고 네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너는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어디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심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네 부모와 처자와 너 자신까지라도 부인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배받는 자만이 참 자유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살아계신 말씀의 종이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 내가 왜 육체의 종이 되어야 되고 육체의 억압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육체의 정욕에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고 양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자.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 믿음이 내게 확실할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이 인간은 살아있을 때 먼지가 묻듯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여 깨끗함 받은 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남들에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참으로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 천국에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가 있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왕노릇 할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보좌에는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가리며 술 피울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내 구주로 알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내가 따라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하늘 나라에 가서 입을 옷을 준비하는 세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옷 말입니다. 빛난 옷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우리도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영광의 빛이 충만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 하지 때가 되면 할 때가 있겠지. 지금이 때라니까요.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 내가 세안포를 준비할 때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의 보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은,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하겠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의 그 상태가 어떠냐?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환경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고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게 비록 산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 다 부득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득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 해도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부득불. 왜?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잃었고 고난의 죽임을 당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뺨도 맞으시고 침대부터 당하셨고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다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나는 희롱당하기 싫고 조롱받기 싫고 예수쟁이란 말 듣기 싫으니까 그 일을 안 한다면 주님만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었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생명 얻었으면 나도 생명 얻는데 그러면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 나도 마땅히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부터는 비록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모의를 힘씁시다. 그리고 먼저 성경을 봅시다. 먼저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할 때까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나가서 전하지 말아 했습니다. 전할 자격마저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할 자격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목숨을 다해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마땅히 받을 자로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쓰임받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따르기 원합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산다면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주님의 자리와 함께 앉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이 땅에 지금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버지 어느 데 부른 듯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때에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그때 할 걸 아버지여 껄껄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정말로 나 영혼이 육체의 주인입니다. 육체를 지배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여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 예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는
아버지님이실 자유란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끄시고 나 자신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귀신은 굴복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불순종인 떠나갈 것입니다. 불신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은 떠나갈 것입니다. 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염려 것이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기분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오니 주여, 나를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되었습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거닫고 집을 지은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백군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드려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저가 아버님 시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했사오니
제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홍드림 안영주 백군사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그 가정에 또 아버지 더 좋은 장막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인도하심으로 종의 가정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 현전이 생명처럼 또 이와 같이 귀한 예배드리며 진로를 인도하소서. 성도님과 가정에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을 복주사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사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가정들 아버지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의 연벌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4장 내가 그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수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주인으로 삼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주인으로 삼읍시다.